6장 말씀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제목이 오늘 네 번째까지 왔네요. 죽음과 자유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계속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로마서 1장 6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많은 오해와 변론과 논쟁의 소지가 다분했던 그런 말씀이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6절 말씀은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고 같은 맥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해석상의 오류와 많은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 기독교 2000년 기독교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의 그 캡션으로 그렇게 문제가 됐던 말씀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1절에 시작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어쨌다고요? 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는데 사실은 로마서 8장에는 미래형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6절과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니까 옛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내 자신이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특히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또 이제 모든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면 다시는 죄성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것을 마음에 믿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 죄가 그 안에 그 사람에게 발견이 안 돼야 될 텐데 왜 자꾸 발견이 되냐. 특히 이제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인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절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논이 있는데 중화론과 이제 함께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됐던 것인데요. 요한 웨슬레와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도 분명히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었어요. 주장했던 게 근절론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탁 죽어버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유발하는 옛날의 죄의 본성을 수술대에서 의사가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도려내버리면 수술해서 도려내버리면 다시는 죄성이 생각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했던 것이 근절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화론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내 안의 죄가 자꾸만 죽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또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이제 강하지 않게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중화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읽어드리면 시드로 백스터 형제님이 썼던 글인데요. 이분은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렸던 그런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영원히 죽을 수 있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놨는데요. 요한 웨슬레와 그의 근절론 승계자들은 계승자들은 우리의 현생에서 죄에 대하여 실제로 죽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웨슬레의 죄의 정의는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딱 죄성을 도려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할 것처럼 간단한 것이냐? 내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 형제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죄를 알려진 법을 자발적으로 범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 전체를 통해서 이 정의를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완벽하게 죄를 이렇게 이길 수 있고 처리해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형제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요. 로마서 6장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심판적인 것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명백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뭔 얘기예요? 여기 로마서 6장에서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 심판적인 그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 안에 경험적으로 이루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 형제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로마서 6장에 대한 통례적인 오해로 하여금 그 자신의 목에 자기 모순의 올가미를 던지는 식의 잘못을 범하지는 않는다 해도 여기서 이것에 대해 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론적인 옛 본성은 어쩌면 십자가의 매달림과 그것으로부터 내려짐을 교대로 반복하는 꼼짝 못하게 매달려 있으면서도 결코 처형되지 않은 이해가 가요? 실제로 죽은 것이면서도 아직도 나의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면서도 매일매일 무덤 안팎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생각은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장난감이 부리는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재주와 같은 것이다. 제가 목이 좀 안 좋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쭉 이제 함께 성도님으로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난주 그 박준수 장로님이 했던 설교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정말 알아듣고 이해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장로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50%밖에는 설명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해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몇 프로 이해한다? 예? 25%. 잘 이해를, 설명을 잘하고 듣는 사람들 이해를 잘해도 25%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75%는 이제 뭐예요? 그냥 공중에 허공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저처럼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은 이제 폭이 좀 넓어지겠죠.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다들 고민을 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럼 또 날마다 죽는 건 뭐야?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많이 고민된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롭게 아멘으로 화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자꾸 스쳐가더라고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니까 떡을 받아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기도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때 뜨거웠다고 하는 것은 그랬던가라고 이렇게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 스쳐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찬양 드렸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절론도 잘못된 것이고 중화론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 형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기는 자의 삶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고 결국 그렇게 또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로 연합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나고 아까 근절론처럼 딱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죄를 다시는 안 짓고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생명을 내 안에 얻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옳은 믿음이다. 어렵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죄성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 모든 걸 죽어버렸으므로 이제 나는 죄성이 한 번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성이 한 번도. 자,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까 죽었으니까 죄성이 이제 없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하네슬레나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형제님이 편지를 계속 썼어요. 나중에 먼저 변론의, 논쟁의 편지들이죠. 당신들은 정말로 죄성이 없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진짜 그렇게 믿은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은 이후에 진짜 죄성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더냐? 그렇게 이렇게 편지들을 보냈어요. 근데 솔직한 답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믿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 8장에서 따라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박준수 장로님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어할 필요가 없죠. 죽어버리고 끝났으면은. 근데 또 올라오니까 통제시켜야 되고 제어시켜야 되고, 그리고 수많이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쩌고? 부인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옳다면. 이것이 옳다면, 이 근절론이 옳다면, 그 자기를 부인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부인할 것이 안 남아있는데? 근데 계속 이 것들이 올라오니까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여야 할 것들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광야의 삶과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의 삶은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가나안 안에도 죽여야 할 대적이 있다, 없다? 예. 아주 완벽한 그 강대한 일곱 족속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남방에 거의 있고, 아말렉 육신은 육신. 근데 여전히 가나안에 따라 들어와서 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틈만 나면,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죽여가는데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 또 살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다섯 왕을 죽이고 31 왕을 죽였죠. 근데 그 왕들이 다 누구였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존의 세력, 내 자신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다시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권을 내 자신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바벨탑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고, 그래서 광야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단강 건너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오해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에서 그때 떨어져 나갔던 부산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이 근절론을. 요한웨슬리의 그 주장을. 그래가지고 절대로 죄를 질 수 없다. 그러면 성경에 제가 그래서 찢어내버려야 할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내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그분으로 인해서 이겨가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옛날 본성이 위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본성이 밀고 들어오면 밀려나간다.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아주 쉽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장로님. 그렇게 밀려나갈 때 어째요? 그리스도의 퍼센트가 내 안에 더 많이 차지하면 옛 것들의 본성들이 밀려나서 이제 점점 더 거룩한 성품에 이르러가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장성한 과정이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 계속 우리가 넘겨지면 넘겨진 만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확장이 되는데,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쓴 글인데요. 정설, 그러니까 옳은 학설이죠. 정설 또는 옳은 견해가 종교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약하다. 옳은 감정은 옳은 견해 없이는 존속할 수 없으나 옳은 감정 없이 옳은 견해만 존속할 수는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실제적인 변화도 없이 옳은 견해, 옳은 이론은 얼마든지 난무할 수 있고 존속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옳은 이론들을 듣는데 내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옳은 견해, 옳은 정설, 성경을 옳게 분석하고 해결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옳은 견해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 원칙을 올바르게 제시할 교사들은 충분히 있다.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성구 사전, 성서 사전 요즘은요 그 성경 한 구절을 푸는데 책 있단 말인가 한 권을 다 그 할애할 만큼의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샤프한 젊은 그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막 풀어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근거해서 설명하니까 틀린 오류가 전혀 없죠.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옳은 견해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 원칙을 올바르게 제시할 교사들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매년 믿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기초적인 이론만 막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은 없고 이론만 막 팽배한. 머리만 커지는 거죠. 심령이 생명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건전한 성경 해설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성경 해설은 듣는 영혼들에게 그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나 올바른 견해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라고 믿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중요한 부분. 자,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나 올바른 견해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뭔 얘기 이해가셔요?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만으로는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이 말씀이고 저건 저 말씀이고 아무리 올바르게 해석을 해줘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갖고는.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내면에 솟아나는 한 방울의 생수를 그 무엇보다도 더 갈망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이제 이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내게는 온 세상이 더 이상 실제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외적인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꿈이나 환상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영안으로 보는 것,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이 형제님의 갈증을 여기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장로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요, 참 표현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나의 영역인데 이것이 이 옛사람의 나의 영역이 옛날에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역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father, children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밖에 있을 때는 나만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붙여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구원받고. 그럼 여기 이제 쫙 밀려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점점 밀려나니까 여기에 밀려난 만큼 점점점 이제 차지해오는 비중이 이게 커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 그러면 더 많이 밀려내려면 어때요? 이제 그분의 영역이 더 많이 확장이 되겠죠. 내 안에. 그럼 점점 더 밀려나간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분으로 충만된 거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차지해가는 것이죠. 그럼 어째요? 이게 밀려나버리면 어째 이제? 이런 사람을 하는 얘기가 야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하죠. 이게 이기는 삶이구나. 이게 생명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감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째요? 가나안 땅은 어째요? 가나안 땅은 뺏기지 않으려고 막 길을 쓰고 버티잖아요. 일곱 족속이. 그러니까 계속 죽여야 되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안에 넘겨지지 않고 양보되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다시 이제 밀고 올라오죠. 이놈이. 밀고 올라오면 어째요? 이게 반대로 이것이 점점 더 밀려나가게 되겠죠. 밀려나가면 어째요? 점점 밀려나가서 이것이 거의 밀려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럼 어째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설명을 잘했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듣다가 이 글이 생각나서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앞선 우리 선배님이 써놓은 그 책에서 제가 몇 개 정리를 한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생명을 얻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어주는 게 이런 원리지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이 더 풍성히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지식이 증가하고 봉사와 열심히 증가하고 규례나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장의 핵심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감소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쇠할 때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되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50이면 나머지 50은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가 70이 되게 하려면 나는 30으로 감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죠. 그분이 내게 점점 차지해가는 게 너무 기쁘니까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준다는 것은 내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해주고 순종해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일지라도 내 욕구와 내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내려드리고 포기해드리는 그런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원함을 따라서 내 성질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이룬 만큼 얻어지고 비운 만큼 채워지는 원리가 적용되는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 많이 채워지려면 더 많이 비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계속 내 자신이 증가해 가면 어째요? 보존코자 하면 잃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감소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점점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성장의 배경도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분이 차지했냐에 따라 성장의 그게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죽음을 통과할수록 부활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 얻어집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손실되고 버려지기를 원하는 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볼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이 버려지고 잃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을 봐야 된대요. 첫째는 자기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익하다는 사실을 본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잃어지는데 별로 아까움을 느끼지 않겠죠.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참 더러운 존재야. 참 무익하고 쓸모없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아이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포기돼야 돼. 이렇게 마음에 내 자신을 한번 비답해 본 사람, 이 사람은 이루어지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죠. 근데 만약 육체를 신뢰한다고 합시다. 나는 그래도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 이론이 옳아. 나는 옳을 수도 있어. 나는 잘한 거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째요? 자기를 잃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생명이 밀고 들어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어렵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도 경험하고 또 주변의 성도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한 사람이고 두 번째 발견해야 할 것은 그분의 생명의 가치를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와, 허드슨 텔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닷가에 한 방울만 맛봐도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보배로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비워드리고 싶은 거죠. 더 양보해드리고 싶고 주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간증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나이다. 예, 이런 간증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와, 내가 주님께 이 내어드린 자리만큼 주님은 새로운 승리의 깃발을 계속 꽂아가면서 나를 점령하시고 결국 내 안에 승리자로 살아가실 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간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우리 정유 전사님 붙여놓은 그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도 다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빨리 돌이킵니다. 왜? 이 삶이 어떤 것이 맛을 본 사람은 결코 그 삶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꾸정물 같은 삶이고 찌꺼기 같고 형편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본 자는 자기 생명이 이뤄지고 손실되는 것을 기꺼이 원하고 갈망할 수 있습니다. 옛 본성이 십자가에 처리될 때 새로운 본성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됩니다. 자기 성질이나 기질이 죽음에 넘겨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날마다 부인되고 날마다 처리되면 날마다 새롭게 증가되고 확장됩니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옛 것이 버려져야 되고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참 얼마나 이 형제님이 잘 표현을 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죽음과 자유다. 이 주제가, 이 죽음과 자유라는 이 주제가 지난번에 죽어야 사는 생명이라는 그 제목하고 똑같이 어필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소위 뭐 우리 이교 전사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축소해 놓기를 죽사생 그렇게 설교 제목을 해놨습니다만은 죽어야 사는 생명, 죽사생하고 이거하고 원리가 같은 것이구나. 그걸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이 살아나는 것. 그게 죽사생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죽음과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주신 자유도 죽음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할 때에만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죽사생하고 원리가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교제 했던 것처럼 이 죽음과 자유의 첫 번째 시간에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그 삶과 연관되고 상관된 모든 것들로부터 죽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살아있음으로 그 삶과 연관되고 상관된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딱 죽을 때 그 말이에요. 실컷 싸우다가도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싸움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최근 와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요. 아주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가족이 됐든 친족이 됐든 성도가 됐든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려고 할 때 어째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어째요? 내가 더 힘들어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리고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거 해방됐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넘겨져 버리니까 어째요? 마음이 딱 비워져 버리더라고. 가벼워져 버리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것.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 있습니까?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때 누가 죽어야 돼요? 죽게 아니면 살고 해봐요? 죽게 아니면 살기는 해보면 힘만 더 들어요. 누가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죽으면 손뼉도 마주쳐야 예. 근데 하나가 안 쳐보면 뭔 소리가 날 거예요? 지 혼자 치라고 나눠치 뭐. 지 혼자 치라고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죽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예. 나는 그냥 죽어. 혼자 실컷 치다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었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나를 주장할 때 했죠. 불쌍히 여겨지고 God bless you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시면서 아시죠? 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론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론이면. 이미 죽은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죽은 자는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끊겨지고 단절되어 영원히 이별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건 세상이건 정과 욕심이건 골치 아픈 사람이건 주변의 환경이건 죽은 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질 때. 옛사람과 죄와 유혹과 여러 가지 버겁고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도 죽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즐비한 공동묘지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뭐 문제가 있던가요, 공동묘지?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신 분 있어요? 이런 시골에서 공동묘지 많이 가봤어요. 그 우리 친구들하고 밤에 되면 담력 누가 큰가 그것도 내기하고 막 그랬어요. 누가 거기 가서 담배 한 까치 나눠고 올 사람. 가지고 하도 그 고개 넘어가면 공동묘지인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 으시시하고.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서 담배 한 까치 놓고 오면 이튿날 이제 맥주 얻어먹기, 뭐 막걸리 얻어먹기 내기도 했어요. 공동묘지는 저 혼자 무서운 것이지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하는 자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7장에서 말씀했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뭐 세상을 쓰는 자 쓰지 않는 자같이 그냥 그것과 아닌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초연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뭐예요? 한 가지 형제자매가 슬퍼할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누가 고통당할 때 한 지체가 내 지체니까 그것은 함께 고통스럽고 누가 기뻐하면 나도 그와 함께 기뻐해주는 그건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관계가 딱 끊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는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어요. 서로 헐뜯고 다투는 일도 전혀 공동묘지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누가? 안 싸워요. 사이좋게 다 누워있어요. 누군가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할지라도 침묵으로 일관됩니다. 가서 한번 해보세요. 공동묘지 가서 진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모든 골치 아픈 것들과 까다로운 어떤 우리의 삶 속의 그것들과의 내가 죽었음을 계속 선포하고 날마다 죽는 거니까 선포하고 산다면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해도 힘들게 해도 설령 뺨을 때려도 어째요? 말이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생명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할 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 삶인지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까 역사되니까 그것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론이나 학실이나 학석 이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해석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할지라도 침묵만 일관됩니다. 그는 자존도 체면도 의심도 죽었기 때문에 자존이 죽었어. 자존이. 사람이 제일 까칠한 것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운전나갈 때 팍 하고 일어나는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존이요. 자존. 제일 그게 성도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요. 조금 듣기 싫은 얘기 하잖아요. 자존이 팍 할 때 새로운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바벨탑처럼 아주 고약한 놈이 자존이라는 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것이 딱 상하면 이 교회고 속된 말로 교회고 나발이고 형제자매고 뭐고 없어요. 확 올라오면 막 그놈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굳은 일에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주변 사람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것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칭찬도 멸시도 그에게는 이미 처연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결코 아닌 구별되고 분리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죽을 뿐만 아니라 죽고 뭘까지 지냈다? 장사됐다 그랬죠. 장사됐다. 죽고 장사 지냈다. 여러분 장사된 건 뭐예요? 갖다가 묻어버리고 밟아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나를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옛사람을. 그리고 사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이 와서 내게 사는 것으로. 그러면 자존을 상할 일도 뭐 성질 날 일도 짜증 날 일도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죽어버리는데 뭐가 복잡해?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기 보니까 전부 어떤 사람의 특성이나 자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네.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것이 영광된 삶이죠. 그런데 이것은 뭘로만 가능합니까? 이 자유로운 삶은? 한번 따라 하시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만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 안에서만 결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안 찾고 그냥 말씀드려요. 시간상.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로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래나 뭐 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 창조 안에 있는. 그 새 창조가 왜 필요해요? 옛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로운 DNA를 가진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때 부모로부터 탄생할 때 새로운 DNA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본성이, 그분의 본성이, 부모님의 본성이 내 안에 온 것처럼. 이 말씀이 다른 저기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버전에 보니까, 옛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나가지 않으면 어째요? 새 것이 안 되지요. 또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잘 안 보이지요? 낡은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는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버전에는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말씀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번에 박장로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3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죠. 똑같이.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려면 산 자는 장사가 안 되죠. 죽은 자만 장사를 지내죠.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0절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 3장 2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죽음 대신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건 이제 부활하신 새 생명.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내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내 생명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할 때 누구의 생각이요? 바로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이 만약에 내 안에 나를 지배하면 어째요? 그건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복종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또 자꾸 옷 입으라고 하시죠. 무슨 얘기요? 그렇게 된 것을 믿고 계속 거기에 넘겨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 한 번쯤 퀘스천을 안 가져보셨어요? 아니면 그대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자꾸 끝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실까? 왜? 장사까지 지내버렸다라고 자꾸. 그리고 세례로 침례로 표현하잖아요. 뵙타이즘 얘기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겨놓고 잠겨버리죠. 그러니까 침례 주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어때요? 들어가다 덜 들어가면 발을 걸어버리죠. 탁. 그치?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포도득 하다가 요만큼 안 들어가면 어째 그대로 맛집 뛸까 안 그래? 푹 들어가 버리게. 예. 죽으려면 다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남겨놓지 말고.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의 침례예요. 침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말이에요. 수장되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박아서 끝내야만 합니까? 옛 것들에 대해서 왜 그래도 철저하게 죽고 장사하여 처리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왜 그렇게 자꾸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로마서 6장 보십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할 첫 번째 이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읽읍시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뭐냐면은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에요? 예, 이 뉴라이프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여기밖에 안 나와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행함을 그렇게 철저하게 옛 것들을 자꾸만 끝내고 죽고 장사되고 자, 옛 것은 지나갔으니 낡은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으니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하고 이거 무슨 얘기요? 이유가 뭐냐? 지나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패스어웨이 보내버리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뭘로 살 수 있어요? 새 생명으로 산다. 새 생명.
그 생명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어떤 학설도 아닙니다.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에 대해서 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정말 생명은 약동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살아 역사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자꾸 자라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나는 생명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경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그랬죠. 그 속에서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연못의 물이 아니고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솟아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약동함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그래야 솟아나야 강같이 흐르든지 말든지 하지. 솟아나지도 않은데 뭐.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간헐적으로 한 번씩 반석에서 이렇게 솟아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건 글씨를 표현한 거죠. 예표로. 가나안은 어때요? 산재든지 골짜기든지 어딘지 항상 뿜을 뿐자 분천이 솟아난다 그랬죠. 가나안은 계속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는 생명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고 설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서 진짜 그 생명이 약동되고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더냐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요. 아, 나는 요즘 정말 내가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한다는 게 알겠어. 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지잖아. 참 이겨지네. 이런 상황에서도 아, 내 평강이 지켜지고 승리가 되네. 자,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간다고 하는 생명의 간증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 죽음과 자유가 공존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이게 다른 버전에 보니까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되고 함께 부활시킨 것은 새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현대 성경에는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도 새 생명 안에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간증이 없다면 뭐예요? 이 성경 로마서 6장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이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삶의 간증이 없다면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옛 생명을 끝내지 않고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하신 그 말씀이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밀려나거나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육체의 소욕은 감소되고 육체의 소욕이 점점 강해지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성질, 내 자존 이것이 점점 자꾸 안 죽고 살아나면 어째요? 성령의 소욕은 자꾸 감소될 수밖에요. 당연한 원리죠. (25% 알아들으면 잘 알아듣는다니까 그만하고 끝냅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계시 정신을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우리에게 풀어주신다고 믿고 조금 더 하랍니다.
이제 대답 안 해. 그래서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고 아담에서 발현된 모든 것이 옛것이고 그것이 옛사람이고 옛생명이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 첫사람마다 시작된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끝냈다. 그것이 이 로마서 5장이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6절에 와서 그런즉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5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참 이 기가 막힌 말씀.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해요? 왕은 지배 당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받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옛것들이 통치되고 지배돼서 그분의 권위와 전능자의 권능 안에서 통치되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우리가 찬송, 이기냐고 찬송 부르는데 이기냐 그러면 글쎄, 그러면 그 찬송이 뭐예요?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쉽게 물리쳐요? 쉽게 물리쳐져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후회되고 진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다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보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도 뒷밤에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진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 똑같이 해요.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럴 뿐은 뭐예요? 우리는 다를 바 하나도 없죠. 우리는 어째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와 저주로 시작된 옛것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땅에서 난 것이요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옛것들은.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장 지난번에 봤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장 6절. 거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뭘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 왜 이것들이 끝나니? 그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이나 그 의문의 율법 그 해라 하지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요만큼 했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못했으면 이게 아니고 그걸로는 섬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해봤자 옛것이니까 가인의 제사니까 그거 단절시키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니까. 새로운 것으로.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예요? 신령과 그 안에 신령한 그 영으로 말미암은 예배, 그 시작이 아니면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쨌어요? 나도 내 심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뭘로 섬긴다고요? 내 안에 내 영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과 교통하고 영과 교류하고 영과 하나 되어서 한 생명으로.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계속 그분이 함께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무슨 얘기?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복종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안에 사셨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 시작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옛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아서 끝내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을 살아내시라고. 이 다음의 말씀은 또 여기까지만 드리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